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조속히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하는 바울의 훈계로서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연속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된 세상의 지혜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며 그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경륜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 밝힘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자랑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지 사역자들의 인맥에 따라 분열하는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 분업적인 일을 하는 자들임을 설명하며 분열된 교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 분업적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르치며 권면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도자만을 내세우며 분열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영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자와는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즉, 중생을 전혀 받지 못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완전히 육에 속한 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중생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교인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즉, 미성숙한 자, 초보적인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하여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성령을 조차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생활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의 관점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며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잘못된 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따라다니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왜 따라다닙니까? 왠지 대형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다니면 내가 좀 멋있는 사람 같아 보일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 교인이 많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목사가 유명하니까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형적으로 어떤 교회가 멋있으니까, 그 교회가 한국에서 유명하니까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교회 결정의 기준이 건물이나 크기나 혹은 이름, 사람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 건물이 크다고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절대로 나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결정하는 내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결정하며 교회를 결정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내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곧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 미성숙한 초신자 같은 초보적인 교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성장하며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첫째, 신앙의 성장이 없는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없이 그저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아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를 받아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다. 성령 받은 거예요. 잘못된 데 가면 자꾸 성령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 바로 그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 나온 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한 번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끼리 그냥 나를 내세우려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초보적인 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 고린도 지방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인이 되었는데 살아나지는 않고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저주로 먹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주로 먹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저주로 먹여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 하나님의 뜻, 신비한 하나님의 뜻,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양육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으로 양육하려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즘 말로 따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구원과 관련된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으로만 고린도 교인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오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영생이 나오는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말의 뜻을 압니까? 시기라는 말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말의 진짜 본래 뜻은 뜨거움, 열심, 그런 뜻입니다. 뜨거움, 열심. 이 뜨거움과 열심은 바른 지식과 동행되어서 그 바른 지식으로 조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 뜨거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으로 조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 열심만 있다 보니까, 뜨거움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서 외적으로 표출됐을 때 다툼이나 논쟁, 투쟁을 야기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신앙의 바른 지식이 없이 단순히 감정만 내세우게 되면, 그래서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감정에 의해 표출되는 열정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끼리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자식을 낳으면 이쁘죠. 예, 어린 처음에 낳은 자식이 이쁘면 되게 이쁜데 이 자식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젖달라고 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이뻐서 또 젖을 줍니까? 먹고 또 싸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쌌다고 막 찡얼대고 할 때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아이고, 또 이거 잘 싸야 또 이쁘다고 또 더 이뻐하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똥도 먹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손주들을 얼마나 이뻐합니까? 우리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이 애를 낳아도 과연 제가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을 이뻐해. 이뻐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젖달라고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 그때도 20년 지나도 그래 젖 먹으라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러고 있으면 훈육이 됩니다. 예. 아니, 그 전에 이미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빨이 단단하게 났다면 젖을 주질 않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교육을 시키죠. 이걸 배워야 된다고. 가난하다라도 배우고, 요즘은 ABCD부터 먼저 가르칩니까? 이렇게 잘 교육을 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고 계속 젖만 달라고 칭얼칭얼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공부하고 뭘 해야 될지 성인으로서의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칭얼대기만 하고 땡깡만 부리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가 약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훈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키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행동도 자라가야 되는데, 육신이 자라가면서 생각도 자라가고 마음도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중심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좋아하고 기뻐할 때,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차가 지나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내 뜻, 내 목적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뜻, 내 목적을 설정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목적을 설정하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는 말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인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보하는 사명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처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 없이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교인의 모습을 탈피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아멘. 5절도 있습니까? 4절 말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 같은 내용인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분명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바울파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니까 성도들끼리 다툼이 되는 거예요. 바울파가 맞다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맞다. 실제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단지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별명을 딴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파가 나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장로님파, 어떤 사람은 권사님파, 나는 이도 싫고 저도 싫다, 그냥 나 혼자파. 정치인들이라 그러는 거죠. 정치인들은 무슨 당.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진짜 신앙인들은 정치인 어느 당에도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치인들을 위하여 제대로 하라고 기도할 뿐이지 사람에 따라서 이 당, 저 당, 무슨 당 그러다 당뇨병 걸릴지도 몰라요. 안 됩니다. 저는 설탕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쨌든 당 사람을 따라서 그 파가 바로 지금 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파를 결성하고 분쟁과 시기를 일삼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냥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라 하니 당신들은 진짜 육신에 속한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바울파라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 바울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바울파라고 하는 그 교인들에게조차 이렇게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이 일컫는 사역자들을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각각 기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어서 각각 다른 일을 하게 하신 사역자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신령한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해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잘합니다. 뭐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다 보면 병자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안 일어난다고 그 목사님은 가짜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입니까? 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입니까?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 왜 따라다닙니까?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을 따라다닌다.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따라다니는 겁니까? 내 생각이 그런 겁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그 목사님과 맞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 목사님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바뀔 때도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 목사님이 맞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 다른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진이에게 누가 제일 잘생겼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달라요. 연예인 볼 때마다 달라져요. 김우빈이 나오는 드라마 보면 김우빈 너무 잘생겼다. 또 누가 나온 드라마 이야 잘생겼다. 날 달라져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제일 잘생겼냐? 우리 사모에게 누가 제일 잘생겼냐 물어보면 당연히 윤경 목사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은 다 달라집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착하게 보여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착함의 기준이 바뀌면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착함의 기준이, 올바름의 기준이 내가 바뀌면 이 사람은 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이분이 좋은 목사님이 되고, 내 생각이 바뀌면 또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으로 따지면 바울파가 맞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일 일어나면 아볼로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은 게바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판 또 그리스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또 등을 돌리며 비판을 합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 교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따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그렇게 따라다니다 우리 교회로 다 오면 참 좋겠지만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운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교인 숫자가 팍 줄었습니다. 1200만이라고 했던, 물론 뭐 거기에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봤을 때 1200만을 바라봤는데 코로나 터지고 얼마 있어서 1000만으로 줄었다. 지금은 진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800만이나 될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개척교회들은 뭐 수도 없이 몇만 개척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도 뭐 몇천 명씩 없어졌다는 교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11시까지 예배 드리러 가려니까 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이거 시키기도 하고 저거 시키기도 하고 복잡해요. 누워서 눈 딱 떴는데 영상이 쫙 펼쳐져요. 스마트폰만 딱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맞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해도 맞다. 그 생각대로 다니다 보니까 성장하지는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교회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무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생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어떤 우상이나 여러 가지 형체도 섬기지 않고 또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황제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 그러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때 생겨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단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젊은 중고대 학생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SFC 운동원이라고 부릅니다. SFC, Student for Christ. Student for Christ.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운동. 그것이 바로 SFC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자라나는 중고대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한 학생이 될 것인가? 명문대를 위한 학생이 될 것이냐? 명문대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직장을 위한 자녀들이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학생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신앙운동을 하는 학생이 되어라고 가르치며 우리는 SFC 신앙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되 하나님 안에 속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다 자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키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한 1m 85만 됐어도 참 좋은데, 그럼 1m 85 정도 키가 되면 좋습니까? 좋죠. 우리 아들이 1m 85만 되면 참 좋겠는데, 육신적인 키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족함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그때 그 모습, 처음 교회 다니게 된 그때 그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보하고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